어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마음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입니다. 아내 사진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여자하고도 이렇게 오늘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 공원을 떠났습니다. 한편 아내는 그 시간에 다른 공원에서 동일한 마음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갑자기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서 거기서 사진 한 장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입니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뭘 못하랴.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고 부부가 다시 새롭게 일어섰다는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매일매일 직면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좀 더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요즘은 또 환경 문제, 또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는 어떻게 되지? 미래 문제, 여기에 코로나까지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어서 정말 더 심각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결핍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만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고요. 사랑만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팬을 끄고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사랑했는데 저쪽에서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사랑 받을 줄도 잘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잘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말은 사랑이고 형식은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나눈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 짝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사랑이 무엇입니까? 참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지시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마침내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주고 받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도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주었는데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들이 왜 상처받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왜 상처받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give and take, 내가 주었는데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계산이 맞지 않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계산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한 주는 사랑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고받는 계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처럼 숭고한 사랑이 없지만 자녀를 열어둔 어른들 보면 어떤 자녀가 가장 좋으냐 물어보면 용돈 잘 주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가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대단하게 보여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랑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 생일 때마다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그러면서 무슨 선물 하나 없어요. 생일 카드 한 장 없어요. 뭐 꽃다발 한번 들어오는 적도 없이, 그러면서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10년, 20년이 지났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one and only son이라고 하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다 주셨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다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사탄의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 고통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다 같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옛날에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아이들은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주 부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주인은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는데 아들 하나만 우리 주면 앞으로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져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하나 주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어떤 놈을 양자로 주지라고 생각하고 살펴본 큰아들은 아니 안 돼. 큰아들이니까 안 돼. 둘째 아들은 쟤는 우리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잖아. 그래서 안 돼. 셋째 아들은 저거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내가 키워야 되지. 넷째 아들은 쟤는 말썽꾸러기라서 안 돼. 다섯째. 이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도 안 되겠고 8번째, 9번째 안 되겠고 마지막 막내를 생각할 때 부부가 동시에 외쳤어요. 막내는 안 돼. 왜? 막내니까.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도 내줄 수가, 양자로 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어디 좋은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상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면 세상의 사랑에 문제 생긴 것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그럴 때 그 세상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광호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 있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해서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주시고 주시는 그 사랑, 진짜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가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사람이 용기라도 없으면 의리라도 있든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한심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전혀 사랑받을 조건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공로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하나님 날 미워할 거야. 아니, 여러분, 부모도 안 그런데, 부모도 우리 자녀를 똥 쌌다고 오줌 쌌다고 미워하고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 저주받을 조건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사랑에 인색한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면 뭐 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랑 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받은 우리들도 기브 앤 테이크,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고 또 주는 그 사랑,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받아서 한 주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우리가 주는 사랑으로 삶의 모두를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계산력이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주님 모를 때는 늘 모든 일에 계산적이었어. 그러나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계산이 되잖아. 내가 사랑했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게 베풀고 그게 문제가 되잖아. 아니, 옛날에는 그러면 당장 화가 나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누는, 주는 삶의 모드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이상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살면서 주고 또 주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독생자까지 주는 그런 사랑을 살아가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주고 주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냐? 그렇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 같이 아멘. 미국 한 정신병원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어머니는 그 아이가 8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앤이 5살 때 트라코마라고 하는 눈병에 걸려서 요즘 같으면 고치지만 그때는 고칠 수가 없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친척 집에 아이를 맡겨 놓았는데 애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상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아니 동생마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아이가 완전히 미친 상태가 되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하면서 이 병원에서 완전히 문제아가 되어서 정신병동 독방에 가둬 놓았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데 한 크리스천 간호사인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아이가 발작하고 소리 지르는데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 갖다 주고 노래 불러주고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과자와 초콜릿을 그 앞에 놓고 갔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초콜릿이 하나 둘 없어진 거예요. 아, 지금 얘가 내 사랑에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는데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로라 간호사의 극진한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정신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 1880년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온갖 시련 이겨내고 이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 신문사에서 이 앤의 개한 수술 비용을 지불해서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그런데 1887년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들고 앤에게 왔습니다. 그 신문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이 신문을 본 앤 설리반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그 사랑으로 이 앤 설리반이 이 아이를 변화시켜서 20세기의 최대 기적의 주인공인 바로 헬렌 켈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의 사랑으로 앤 설리반이 변화되고 앤 설리반의 사랑 48년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버드 대학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의 사랑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축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약도인데요. 여러분, 천국이 아닌 약도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같이 함께 읽고 따라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아직 아니고 음악은 아니고 나중에.
천국 가는 약도 시작. 천국 가는 약도. 다 같이 천국 가는 약도 시작. 천국 가는 약도. 예.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시작.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 보세요.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유혹으로 죄진 모든 사람들은 시작.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천국이죠, 그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림 보세요. 사람은 천국 가고 마귀는 지옥 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래서 마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둘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접기도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처럼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꼽히는 다니엘 핑크의 최신작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세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한 후회를 4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로 삶의 안정적 인프라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기반성 후회, 둘째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대담성 후회, 세 번째로 양심적이지 못한 일에 대한 도덕적 후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더 사랑하고 손 내밀지 못한 관계성 후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마지막에 정말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할 걸, 내가 한 생명이라 더 구원할 걸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허접한 사랑,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 여러분이 절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참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랑을 비추어주는, 여러분 보세요. 말씀꾸러기 아이들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갑자기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게 되겠어요? 앤 설리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헬렌 켈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새생명 축제는 사랑의 축제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give and take, 네가 그만큼 주었으니까 나도 이만큼 주려고,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give and take 사랑에 우리 성도들이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 받아서 앤 설리반처럼, 여러분 로라 간호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찬송은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향해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이런 사람인가. 오 감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만 옛날에 더 어려움이 많았을 때도 이게 나갔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의 문제가, 지금 사랑의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나도 이제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 주는, 또 주는 그런 사랑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주고 또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교회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가 많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았던 어리석은 죄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아버지, 세상에 사랑 없는 세상, 사랑 없이 방어하는 울부짖는 이 세상 가운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설리반의 그 사랑으로 48년 동안 그 사랑으로 헬렌 켈러가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삶의 자리마다, 우리 회사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